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불후의 비망록을 새겨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성가대 대단합니다.
하여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오. 어째 그렇게 자유를 크게 해주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시키고 또 억압된 내면의 세계를 웃음과 감동으로 충족시킨 시대의 역작 중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이 팩트를 뭐 이렇게 영화한 것도 아니고 100%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그 영화인데 그 작가가 저희 교회 성도 배세영 성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 얼굴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무튼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대중문화적 감각과 코믹한 풍자, 밀도 높은 플롯, 극적인 반전과 감동의 구성, 해피엔딩으로 관객들을 아주 유쾌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최고의 걸작. 아마 좀 명랑을 좀 깨뜨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요즘 그 유행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이게 웃지 않는 분은 영화 보지 않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 극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제 능력으로는 우리 교회 하나 섬기는 것도 힘이 붙인데 무슨 뭐 한국교회 생태계니 뭐 한반도 평화 또 뭐 북미 관계 민간 외교까지 한다. 여러분 제가 쇠가 빠져 입술 찧었고요. 그리고 콧구녕은 지금 이게 거의 막혔어요. 그냥 부어가지고. 제가 미국 국가조창기도 개막기도에 설교를 하러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여러분 만나서 그냥 막 굿모닝 하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 평화를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백악관 스나이더 아시아 담당 특별보장관 우리 김창준 장로님 같이 계셨지만 여러분 방을 옮기면서까지 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랭크포드와 마이크 프리어 상원 의원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테드 크루즈, 이 크루즈는 이 크루즈 회사의 사장이 아니고 이분은 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분이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반도 평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CVID,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을 디뉴클레라이제이션, 뭐 하느냐? 바로 그 뭐라고 하더라? 피스 리액터스, 그러니까 평화의 원전으로. 나는 요즘 영어가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아무튼 제가 무슨 여러분 뭐 외교부 직원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내가 극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저도 여러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제가 뭐 지방 신학교 출신이고 그러나 팀워크로 목회를 했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개발해 갔으며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그야말로 이 고반장 팀을 이루었지요. 여러분 요즘 아웃사이더 하면 학생들은요 아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면 아주 시골 사는 사람이 아싸, 인사이드면 인싸, 그리고 인사이드 중에 진짜 인사이드를 뭐냐면 핵사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어찌 뭐 이렇게 핵사처럼 생기셨어요? 핵사. 그래 저도 여러분 이런 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목회는 없었다. 목회인가 애국인가? 세된 애국교회 목회. 할렐루야. 아직 웃지 않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작가 내가 확인해 봤어요. 어제 전화로. 이걸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요 메시지 주려고 영화 만든 거 아니냐. 네가 우리 소상공인을 모르나 본데 우린 목숨 걸고 장사에 이 무슨 놈아 있잖아요. 이거 내 욕을 할 수는 없고요. 이 XX 놈아 그러죠. 나 이게 그렇게 가슴에 필러 딱딱 오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은혜가 돼요. 저도 목숨 걸고 극한 목회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안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저 몇 년 전에는 초콜릿도 좀 받았는데 요즘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누라도 안 주고.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많이 주던데 말이죠. 발렌타인데이, 이 3세기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날인데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준다고.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결혼을 허락을 해야 되는데 황제 허락 없이 그냥 사제가 그냥 결혼을 주례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순교당한 그 사람이 발렌타인이야.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로 삼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19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유입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혹자는 이게 일본에서 기획적으로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유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한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기획서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뭐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월 14일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은 날이라고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안중근 의사 그러면 그분 내과 의사 아닌가? 아니면 성형외과 의사 아닌가? 이런 젊은 애들이 있다 입니다. 여러분, 그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동양평화를 위해서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다 그냥 그 죽이려고 하는, 포살하려고 하는 거사를 계획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하얼빈역으로 새벽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자마자 그는 권총을 뽑아들고 통쾌한 세 발을 탕탕.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영상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영사관에게 이 넘기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독방에 가서 리순 감옥으로 이제 갇혀지게 되는데, 저 감옥 안에서 안중근 의사는 울분을 삼키는 고독한 나날을 보내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립고 가슴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던 분이 누구냐? 부인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일찍 죽는 게 당신은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전상서,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염려 엎드려 바라오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드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참 얼마나 이 편지를 받고 비통했겠어요. 아마 그는 그런 비통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사모곡을 불렀을 거요. 이 노래는 남진 장로님이 부르기 이전에 안중근 의사가 아마 안중근 의사를 위해 부르도록 만들어진 노래 같아요. 아마 그런 노래예요. 이것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이의 손발이 금이 가고 찬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내가 꼭 다 해야 되나 지금 갈등 생겨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참, 아들아,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는 현세에서 제외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편지 받고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은 날이 언제냐? 191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3월 26일 바로 그냥 곧바로 사형 집행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복을 입고 사형장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저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교수대 모습 보여주세요. 저게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참 통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 의사님의 그 목을 졸랐던 저 줄을 붙잡고, 저게 원래 못 들어가요, 여러분요. 들어가면 안 돼. 돈 주니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요. 돈 주고 들어가서 저 줄을 붙잡고 나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꽤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안중근 의사요,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는 이 역사의 수치와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민족도 그래요. 과거의 수치를 까먹는 민족이 있고요, 그것을 자랑 삼아 홍보하고 아주 그냥 지키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대학살 박물관을 기념하는 야드바스민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2층에 가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하면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망각은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첩경이다. 다시 말하면 잊어먹으면 망한데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박물관 지어요. 박물관.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날에 그 뭐 신들러 리스트, 소피의 선택,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홀로코스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수치를 알립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의 비망록을 가슴에 새기죠. 우리가 고난받은 민족이라고 저항적인 시위를 하는 거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저항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야,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므로 나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하셨습니다. 기념하란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란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기억하란 말이요. 잊어먹지 마라, 까먹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격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기억하면 그 주님의 고난의 비망록은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의 비망록은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저력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은 뭘 기억하느냐?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판에 십자가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를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욕심 헛된 줄 알고 우리 구주밖에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임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잘 나가면 교만해요. 교만해요. 원래 좀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우쭐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 그러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 고난이 오면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고난 속에 받는 은혜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비망록으로 가슴속에 새겨 놓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새겨지고 이게 뭐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생각하니까 이제는요, 그 고난의 기록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야? 겸손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야. 졸부는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고 까불고 돈 좀 벌었다고 까불고 하루아침에 황망해버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수치를 기억하며 오히려 불의의 비망록으로 가슴판에 새겨나 이런 사람은 오래오래 부와 명성과 축복을 누리는 거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안 까부니까요. 저렇게 불멸의 전설로 계시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그렇게 스쳐가는 그런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요. 저는 기질상으로요, 진즉 벼락 맞은 나무가 될 수 있었어요.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제 가슴속에 웬는인지 이 고난의 비망록을 새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이 광주신학교 시절과 백암교회 받은 그 은혜의 그 비밀들을 가슴판에 비망록으로 새겨놨거든요. 가락동 초창기도 얼마나 참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개척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함께 고생을 했다 우리 정권사님, 특별히 여러분 우리 딸 결혼을 앞둔 우리 배영수, 채은아, 아유 참 귀하게 느껴지죠. 우리 채은의 권사님은요, 개척교회 때부터요 이 베스트를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두고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면서 몇 사람 나오지 않는, 그래서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첫 가사만 딱 되면, 짜지 않아도 첫 가사만 딱 되면 벌써 반주가 나와요. 이거요 참 눈치가 빠르고 음악적 영민함과 얼마나 이게 음감이 그냥 빠른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도 우리 철학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채훈아 집사, 채훈아 건사의 반주가 없는 철학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대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반주는 없었다. 이것은 재즈인가 클래식인가? 채훈아 전천후 반주. 할렐루야. 어쨌든 제가 비망록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니까 못생긴 나무이긴 하지만 벼락을 맞지 않고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속에요 주님이 당한 고난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마이너리 리그가 되고 아웃사이드가 되어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주시는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 있잖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절대로 이거 가슴속에 비망록으로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주님 재단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이런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나의 동생, 내 맘속에 통역하는 아침의 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꽃이 아니라 제목입니다. 다시 합니다요.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이요 귀한 제목 되겠어요.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여기까지만 불러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김인호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영광의 역사요, 하나는 고난과 수치의 역사입니다. 맨날 영광의 역사만 드러내는 그런 그 민족이 있어요. 후진국들이죠. 막 우리가 어떻고 저떻고 막.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걸 재현하는 걸 봐.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국가의 역사의 저력이죠. 몇 주 전에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 샘터, 그 할머니들이 계시는 샘터에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한 10여 년을 쭉 제가 역사의식이 있어서 이분들 도와야 된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젊은 애들이 와서 줄을 서 있는 거야. 젊은 애들이 세상에 쫙 끝까지 여러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놀랐어요. 야, 우리 젊은이들도 이 민족의 역사의 수치를 기억하고 김복동 할머니를 아네. 야, 쟤들 그러고 이제 찾아가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게 응? 그 애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물어보는 놈한테 왜 물어봐 이 새끼야 하고 이제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언론에서도 교계 목사가 제가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포토라인에 좀 서주래.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비추신 저항의 별빛과 인권을 위한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머니의 별빛을 멈추지 않고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벽 닭 울음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봐도 참 훌륭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을요, 세마 리더십 스쿨을 하는 애들한테 전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해도 안 빠지고, 옛날에는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보내다가 이제는 하얼빈으로 가고 대련으로 가라, 이제 좀 그쪽으로 한번 해보자.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이 하얼빈에서 이 또 히로부미를 여러 번 저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리순 감옥으로 다녀와라. 그래서 여러분 매년 겨울에 추운데 덜덜 떨고 애들이 그곳을 다녀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옮겼습니다. 제가요, 담임 목사가 이리 가라 가면 저리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그리고 핫산 쪽으로 역사 비전 트립을 제가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중근 의사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최재형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재형 선생의 주요 활동 배경이 그쪽이었거든요. 연해주요. 최재형 선생님은요 1860년 8월 15일 함경북도 경원에서 여러분 최형백이라고 하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재색을 겸비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재형이 9살 때 함경북도에 대흉년과 기근이 휩쓸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따라서 투만강 푸른 물에 노를 저 투만강을 건너가지고 러시아의 영토인 지신허라는 한인 마을, 그것도 열 몇 명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거기서도 가난과 배고픔이 계속돼요. 그것도 여러분 형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밥을 안 줘 최재형이한테. 왜? 공부만 한다고. 공부하는 놈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라도 가서 입에 물어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포시드 항구로 3명이 출발했는데 2놈들은 겁이 나서 다시 가고, 한 명은 최재형이가 끝까지 저기 포시드 항구까지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져요. 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참 왜 그곳으로 가느냐? 그때는 무역선에 가서 뭐 도와주면 밥은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쓰러져 기절을 했어요. 그때 러시아 무역선의 한 선장 부부가 이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데려다가 밥을 먹여서 키워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이 선장 부부가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인인지, 정교회지만요 선장 부인은 아주 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키웁니다. 인텔이었어요. 러시아를 가르치고 또 뭐 인문학을 가르치고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일반 상식, 러시아어를 얼마나 줄줄줄 잘하든지 마침내 17세가 되었을 때는 인텔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옵니다.
그때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펴서 러시아 군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지요, 집을 짓지요. 이때 여러분 고려인들의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당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뭐 10루블을 준다면 우리 한인들 고려인들은 뭐 2루블이나 준단 말이요. 이걸 최재형이가 나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 고려인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로 공사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인들이 10루블을 준다면 여러분 최재형은요 고려인들에게 12불 13루블을 막 주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도로를 잘 만들어 버렸더니 빠른 시일에만. 그래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은관 훈장을 받게 되죠.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느냐? 이분은 철저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삶을 삽니다. 고려인들에게도 돈을 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각 동네마다 학교를 하나씩 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씩 지어줍니다. 학교를 세우면은 민족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면은 애국 애민의 사상을 가진다는 소신 때문에 내가 이 문서를 찾으려고 얼마나 여러 번 힘들게 노력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그리고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면 대도시로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본인이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최재형에게 빼치카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빼치카는 벽난로, 따뜻한. 러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벽난로와 같은 사람이라 저분은 우리의 빼치카라 벽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수원대 박환 교수가 쓴 빼치카 최재형이라는 책과요, 그리고 문영숙 씨가 쓴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라는 책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깊은 내용, 박환 교수님도 다루지 않는 내용, 최재형 선생님의 친손주인 최 발렌틴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의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일본군의 우두머리를 암살하면은 조국의 독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최재형은 1908년 동의회를 조직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동의회 평의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 참모중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최재형은 동의회 총재로서 안중근 의사가 의용군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독립군 지원금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무기 중간상을 했기 때문에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그냥 거저 다 여러분 대주는 거예요. 마침내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거사 계획을 합니다. 어디서? 대동공보사에서. 대동공보사 사장이 누구냐? 최재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건 책에도 안 나와요. 누구의 책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최재형의 대저택에, 이게 여러분 저기 핫산에 있었는데 수백 명을 먹여주고 채워주는 어마어마한 저택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독립운동가와 의용군들이 오면은요 다 밥을 먹여주고 채워줬다는 겁니다. 특별히 최재형 선생님의 딸인 최올가의 육필기록 원고에 의하면은 그때 안중근 의사와 함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요. 아버지 집 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다가 3명을 그려놓고 그 3명의 머리통과 가슴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육필원고, 이 최올가 여사, 이 최재형 선생님의 7째 딸인 최올가 여사가 바로 써놓은 저 진짜 육필을 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직까지 이런 공개는 없었다. 참, 여러분 저 원고를 토서출판 상상의 대표이신 우리 김재문 사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번역을 해서 목사님 혹시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래,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리 김재문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 앞에 계시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오늘 그리고 여러분요, 저에게 저 친필 원고를 저에게 갖고 오셔서 제가 저걸 들고 여러분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소강성 목사에서 저 육필 원고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거요. 여기서 또 제가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못 건너가요. 지금까지 이런 공개는 없었다. 원본인가 사본인가 최올가의 생생한 육필 원고. 근데 나중에 최올가가 들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가서 일본군의 우두머리, 그게 누구냐? 이또 히로부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안중근은 조사받으면서 끝까지 최재형을 풀지 않았어. 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얼빈에서 그런 거사를 하는 것은, 하얼빈은 러시아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안중근이가 그런 거사를 일으켜도 유명한 힘있는 국제 변호사를 다 이렇게 선임해서 안중근을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최재형의 거룩한 이 거사 개혁이었는데, 여러분 안중근이 리순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니, 여러분 최재형 쌤은요 얼마 동안을 절망을 해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분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재형 쌤은 안중근 의사의 부인과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가족들을, 생계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헌병의 눈에 가시지요, 최재형이요. 더구나 권오페를 창립합니다.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에 임시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세울 때 재무총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또라고 하는 경찰, 내 이름까지 다 추적했어요. 기또라고 하는 경찰이 계속 최재형을 따라다니며 밀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재형은 여러분 이 러시아의 유지요, 부호란 말이요, 러시아의 정치인과 수많은 권력인들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재형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920년 4월 참변이 일어날 때, 이 참변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우리 김현호 집사님께서 잘 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이 참변에 그냥 턴키 베이스로 최재형 선생님도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기 전날 밤 선생님 사모님과 가족들이 아버지 어서 도망가시라고, 저 빨치산 부대가 있는데 도망가라고, 이렇게 일본하고 이제 서로 항일투쟁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그리 도망갔으면 살아요. 최재형 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이 고난당할 거야. 너희들이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잡혀갈 것이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잡혀가서 소베스가야 언덕에 있는 감옥에 잠시, 여러분 지금도 저 감옥의 건물이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월 7일 날 취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압송을 합니다. 일본 측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이건 박환 선생님이 이 책에서 제가 보니까 최재형의 탈출을 시도해서 바로 총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환 교수님까지도 이 일본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자기들이 무참하게 사살한 것을 합리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 소베스가야 언덕에 무참하게 죽였을 겁니다. 그냥 총살이 아니라 개머리판으로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시신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시신을, 여러분 시신이 깨끗해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탈출을 시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큰 거사를 위해서, 더 큰 거사를 위해서 우리가 저 부대로 가서 우리가 저 일본 군들과 싸우자, 아마 그러기 위해서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본 경찰이 볼 때, 일본 군이 볼 때 얼마나 최재형은 눈에 가시야. 그래서 가장 증오스럽게 죽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베스카야 언덕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는 알지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배우의 최재형 선생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최재형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수치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인가. 저는 혼자 거기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분 이 극적인 영화 같은 장면 아닙니까?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놈이 이곳에 와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저는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업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 인설이시 저의 상상이지만 틀림없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동네마다 교회를 지은 분인데 아마 그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죽었을지 몰라요. 고려인이요, 조선인이요. 우리 대한제국의 광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수치와 비극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윤동주가 말했던 저 십자가 총탑에 걸려있는 저 쫓아오는 햇빛 광복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재형 선생님 그렇게 돌아가셨고, 최올가 이 육필농거를 기록했던 분도 여러분 이제 소련이라는 공산 나라 지하에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그리고 최 팔렌틴이라는 아버지도 한 7년인가 복역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이런 걸 제가 알면서 이 소베스카야 언덕에 우리가 좀 순국비라도 한번 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기념비라도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힘없는 목사예요.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뭐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 몇몇 국회의원분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목사님 좋은 일이라고 수첩에 메모까지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메모 한 번 치고 여러 집에 가서 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부지런히 메모한다고 안 봐. 집에 가서 그거 보려고 했는데 꼭 주보 여기다 교회다 두고 또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몽차사. 작년에 다녀와서 이거 누가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거 문화관광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안민석 의원님, 문화관광위원장님이세요. 사실 저 친하지 않고 알지 몰라요. 우리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관광위원장님 때 이거 한번 하시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흔쾌하게 하시자고 하셔서, 예? 이런 대답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까지 이제 따 내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우리 한민족 재단이 또 이제 우리가 할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한국교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고난의 역사에 잊지 말며, 그리고 우리 역사의 비망록을 우리 민족의 가슴판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언의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월 4일 날 국회에서 포럼을 한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주관을 하셔서요.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만 계시면 얼마나 우리 이동섭 장로님도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오셨어요. 힘차게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다음 주도 3.1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올해도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할 텐데, 이 3.1운동 행사를 여기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아는 한 다 공시적입니다.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거의 다. 여러분, 우리는 3.1의 정신, 그리고 이 목적을, 미완의 3.1운동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통시적인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행사, 이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 기독교도 그냥 맨날 집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오늘 하나도 안 하십니다. 이런 설교는 없었다요. 어떻게 못 알아듣나 봐요. 아무튼 말이에요. 그런 공시적인 행사 별 의미 없어요. 적어도 통시적인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인호 집사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 신문 프라미스 앤 비전에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계속 쓰셨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이너서클화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만 잘 보필하고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어르신들은요, 이 목회의 영역, 목양의 영역을 민족 거룩한 국가의 영역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했던 그 자체를 민족적인 목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분들, 그런데 우리는 사회 참여하지 말자, 우리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3.1운동은 누가 앞장섰느냐? 한국교회가 앞장선 겁니다.
물론 천도교도 했어요. 불교 2명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물론 정치꾼들 때문에 조선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이 정치꾼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냥 신사참배하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또 전향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요, 그때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시대 정신과 사상을 이끌어갔던 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교인들이 따라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바쁘신데 오시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 참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서도요, 악당들의 모임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게 악당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강력반 형사들이 통닭집을 인수합니다. 여러분, 수원 통닭갈비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우리 배세영 성도님 때문에 지금 수원이 장사가 난리가 아니래요. 난리가 아니래요. 근데 기왕이면 용인 뭐 닭갈비 좀 하시지,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자기들이 형사인지 통닭집 직원인지 구분을 못하,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헷갈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형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속에는 마약범을 잡아야 한다는 비망록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요. 마침내 마약범을 소탕하고 1,400만 명의 관객들에게 통쾌한 반전과 해피엔딩의 선물을 가져다 준 거죠. 저는 요즘요, 극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극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설교인가 특강인가, 소강석의 스페셜 특강 설교. 별로 이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이 설교로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교회도 깨우고 민족의 선두에 서서 시대 정신과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하신, 그리고 고생하셨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그 처절했던 역사와 고난의 스토리를 우리 민족의 가슴판, 우리 개인의 가슴판에 기록해야 돼요. 비망록으로 새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구자, 퍼스트 무버, 에너바이러스 같은 아름다운 퍼스트 리더가 퍼스트 치처 되는, 퍼스트 처치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자주 독립을 주소서. 피 맺힌 동안의 세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등불이 된 내 조국 하늘을 향해 맹세하니 주님이여 우릴 불쌍히 여기사 하늘을 향해 기도하니 주님이여 우릴 불쌍히